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세.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보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고발 앞에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4월 5일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날 또 온전히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은 또 전국에 나무를 심는 식목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귀중한 나무를 심었구만 산불이 나서 수백 헥타르가 이렇게 불에 태우는 그런 몇 년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상 기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없어진 나무 다시 또 우리 나무를 심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주시는 귀한 우리 역대기 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역사의 교훈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기 상 제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역대기 상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개역 성경은 역대기 상하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가 역대기 하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히브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기 상하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권이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상하는 누가 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아마도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언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귀한 후에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특별히 유대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쭉 이제 역사의 계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역대기 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29장. 그리고 역대기 하는 솔로몬의 취임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이 끝나는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국사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역대기 상하에서는 첫째는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족보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의 모험이라고 할 만큼 1장부터 9장은 이 회복기까지의 족보를 쭉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개혁이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참 아주 우리 역대기 상하는 체계적 있게 그리고 제사장이 아주 우리에게 성밀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처음 시작하는 이 내용에 보니까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파급이 됐고 또 중심은 유다 지파의 중심이지만은 다른 지파와 다른 민족들 어떻게 이것이 자손이 퍼지게 됐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인류 전체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참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절부터 4절에 이제 시작하는 이것이 노아의 이제 조상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최초의 인간이 아담입니다. 어제도 제가 뉴질랜드 분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담은 이게 배꼽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중에서 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만든 인간입니다. 그 다음 태중에 나서 처음으로 배꼽이 있는 사람이 가인이었다. 그리고 아벨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족보가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의 계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 에덴 동편 쪽으로 쫓겨가서
에녹성을 이루고 별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 계속 이 그 가인의 후예들이 오늘까지 이 악의 자녀로 남게 됩니다. 여기는 셋으로 나와요. 아벨 이름도 여기에 없습니다. 아벨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 거기에 1호로 들어간 입성한 분이 바로 이 아벨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없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셋이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에 우리가 아주 귀에 익숙합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주신 이 셋이 이제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이게 20절에 보니까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최초의 사람이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 이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요거를 우리 잘 보시면은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 이하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 1장과 좀 차이 나는 게, 마태복음 1장에 없는 마리아의 족보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저쪽 마태복음 1장에서는 42세대가 나오는데 여기는 53명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레위 지파의 후손이니까 그게 이제 족보가 이제 나오다가 이제 합쳐지는데, 이게 이제 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의 그 시작이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 이전에 조상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지금 노아까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역순으로 쭉 가다가 여기에 이제 이 이름이 다 나오죠. 에노스, 그리고 셋, 아담까지 나오다가 아담 나면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부터 시작된 그것을 쭉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아담 그리고 셋, 세 번째 아들 자손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4대 손이 게난이에요. 게난이 나오고 게난의 그 다음 아들 마할랄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마할랄의 아들이 야렛입니다. 그리고 7대 손,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언제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큰 홍수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벌써 에녹은 이때부터 자기 손자 노아가 이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배를 짓고 방주를 짓고 이렇게 큰 홍수가 난 것을 이미 알고, 이 무두셀라는 어떤 육과를 한 가니 그 방주가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969세까지 삽니다. 제일 오래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분이 살면서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의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왜냐? 이제 방주 후에 세계는 완전히 별세계입니다. 여기 방주 노아 홍수 이전에 세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어릴 때까지 아담이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는 이걸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무두셀라가 이게 어릴 때 청년 때까지 이렇게 아담이 살아 있으면서 모든 역사적인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무두셀라가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모두 다 노아에게 전달합니다. 그 노아가 500세 되는 이제 해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그가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할아버지로부터
역사의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777세까지 사는데 그의 아들이 노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보면 10대 손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이름 자체는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이 악으로 관련했던 이 세대에 하나님은 영적인 휴식을 노아를 통해서 주시면서 방주 이런 그를 이렇게 참 주셨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선을 상징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은 다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게 창세기 10장에 있는 대로 이 세 아들의 이름의 순서가 셈, 함, 야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셈이 영적인 장자가 됐기 때문에 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장남은 야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순서가 이제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장남인 야벳부터 기록을 합니다. 야벳의 자손은 나오고 8절에 보니까 함의 자손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은 17절에 보니까 셈의 자손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 이렇게 요거는 이 육체적인 이제 장남, 삼남 그리고 이남, 삼남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야벳 자손, 함 자손, 셈의 자손의 구분은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언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그럽니다. 야벳의 그런 자손이 쓰는 그 언어를 인도 유로피언 언어라고 그럽니다. 오늘로 말하면 유럽권에 있는 또 인도에 있는 이런 언어가 다 야벳에 이렇게 있는 건데 야벳의 그 첫 번째 아들인 고멜, 마고, 마데 이 세 사람은 다 위치가 어딘가니 오늘날 러시아 쪽에 있는 북방 민족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그들의 후손이 되고 또 야왕과 두발과 메세 이런 자손들이 있습니다. 디라스까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장남인 고멜의 자손은 이거 아스그나스와 또 디박과 도갈마가 있습니다. 또 야완의 자손 이렇게 해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 야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또 기띔과 도다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시스라는 것이 오늘날 스페인의 맨 끝자락, 지중해 맨 끝자락인 다시스인지 또 그냥 사람 이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이거를 기록한 분이 에스라로 알려지는데 에스라는 누굽니까? 그분은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이 모세 오경을 완전히 편집하여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수문학 광장에서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유대인의 뿌리를 이제 덧날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을 향해서 이런 족보 정리를 다 해서 남긴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정리가 얼마나 유대인에게 중요한지 또 이런 족보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창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참 은총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 하나님이 쭉 구원해 주신 역사를 읽을 수 있고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우리들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의 자손이 나옵니다. 구스 하면은 오늘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또 미스라임 그러면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미스라임, 이집트. 또 붓 하면은 오늘날 리디아에 해당되는 나라. 그리고 가나인 바로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할 때의 그 가나인, 이게 이제 함의 자손입니다. 그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어 넘어 있을 때에 이 함이 이리 보고는 아버지의 그 나치의 모습을 보고 이제 형들에게 가서, 형과 동생에게 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노아가 일어나서 이 함을 꾸짖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을 그렇게 저주한 얘기, 그 인물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절에 보니까 구스의 자손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구스라는 것은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자손이 스바와 또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또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라 해서 대개 이 지역에 있는 이런 자손들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방을 이루고 있고, 또 일부는 아프리카,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언어적인 구분으로 이게 하미틱이라고 함 족속의 언어를 쓰는 이런 족속들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그랬는데, 요거는 특별히 이렇게 10절은 따로 다루고 있어요. 이게 구스가 이제 그의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와 함께 결합해 가지고 니무롯을 낳았는데, 이게 니무롯이 구스의 죽음에 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 어머니를 자기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별명이 사냥꾼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는 이런 사냥꾼이 아니라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니무롯은 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이 대바빌론 제국을 그가 건설합니다. 그때에 지은 것이 바로 지구라트. 지구라트를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나와요. 바벨탑, 지구라트는 뭔가 하니 달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이제 높은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 높이 쌓으려고 하니까 하늘의 꼭대기가 닿도록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추형으로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맨 끝에 꼭대기에는 이제 달을 섬기는 신당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왕이 매년 춘분 때에 여인과 함께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그 춘분 축제를 그렇게 함으로, 농경사회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남녀 관계 성행위를 잘하면은 이게 풍요로워진다라는 이제 훗날 바알 종교의 그런 뿌리가 다 이 바벨론 종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신전이 바로 바벨탑, 이거를 현지 말로는 지구라시라 그럽니다. 이거를 세운 분이 이 니무롯이에요. 이 니무롯은 정말 이렇게 니무롯이 나왔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 영이라는 게 영웅이라는 게 이게 이제 사냥꾼. 그래서 그다음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밈을 또 납두힘을 낳고, 미스라임이 바로 오늘날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파생된 나라들의 명단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드루심과 이게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 종족은 기슬루임에서 나왔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뿌리도 여기 이 미스라임에 있구나. 다 이게 함족속 출신이구나. 이게 바로 블레셋이구나. 그래서 오늘날 또 하마스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것이 다 블레셋 족속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 뿌리가 함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이것이 원주민인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시돈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레바논, 바로 바알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헷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했죠. 튀르키예입니다. 이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종과 또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또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 신 종족, 아르밧 종족, 스말 종족, 하밧 종족, 이 모든 것이 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그런 명단들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가 함 족속의 계통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셈 족속인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들어갔을 때에 이 함 족속의 여러 원주민들과 싸웠던 그런 일들이 사사기 그리고 이제 다윗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민족의 이제 그 족보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세 번째 아들인 셈의 족복이 나와요. 17절 보니까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또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이 셈족 계통에 보니까 이것이 다 이스라엘 쪽을 해서 저 북방에 있는 니누에까지 이게 아스리아까지 다 이게 셈족 문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비롯한 이렇게 고대 근동학을 보면은 이것을 세미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고대 근동학부에 있는 박물관 이름이 세미틱 뮤지엄입니다. 셈족의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도 셈족에 대한 그런 박물관이 전시가 됐습니다. 셈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셈족이지만 우리도 한국 사람이 셈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욕단 계열에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그 욕단 계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셈족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8절에 보니까 아르박삭이라 그러는데 아르박삭이 누굽니까? 바로 셈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에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나오잖아요. 5 아들이 있는데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가 바로 에벨을 낳아요. 이 에벨이 히브리어 할 때에 에벨, H 발음 생각하고 에벨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포르투갈과 스페인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 그러는데 이베리아가 바로 이 에벨 이 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에벨에게 2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라. 벨렉이라는 뜻은 남북한이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생 이름은 욕단이에요. 욕단. 욕단이 바로 우리나라까지 온 당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 2 아들을 낳아서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고 이런 그때 땅이 나뉘었습니다. 동서로 나눴습니다. 서쪽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동쪽은 한민족이 차지했습니다. 그의 아우 이름이 욕단인데 욕단이 노아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나라까지 오셔서 동이 문화를 창설하시고 그리고 고조선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단의 13아들 이름이 나와요. 알모단, 셀렘, 하살마웨, 에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밤 이렇게 13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게 다 우리 한국 사람과 직계 조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낳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24절부터 27절이 이제 바로 이 저쪽 그 서쪽으로 간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 셋째 아들 아르박삭, 아르박삭에서 나는 셀라,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서쪽으로 간 유대 민족의 직계 조상이 된 거죠. 그리고 르와 스룹과 나홀에 이어서
데라가 낳고 데라의 첫째 아들 장남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곧의 이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해서 아브람이 낳던 그 족보까지 오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흔히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오면 족보 이름에 대해서는 이름이니까 그냥 쉽게 다 넘어가는데 그렇게 읽지 마세요. 족보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대표적일 뿐이지 그 많은 스토리와 그 많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도 늘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올 때 우리 온 가족은 다 이거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름을 읽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우리 시작하면서 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월요일날 계속 우리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피고 매주 우리 토요일날에는 우리 이곳에서 토요 예배가 아침 9시에 있습니다. 이거는 황해시 높음에서 주관하는 예배여서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따로 없고 주일날도 주일 예배 우리 집중하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4월 7일 주일로 부활절 후 첫째 주일이 됩니다. 특별히 아침 7시 40분에 이 SBS 방송에서 지난 주일에 이어 모세와 신의 산이라는 주제로 이제 라오스산 즉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을 탐방하는 그런 이제 다큐가 이제 방송이 되는데 이제 제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선아 목사님도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해외에 있는 분이나 또 지방에 있는 분이 이 SBS 방송에 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 3일 후에 유료로 다시 보기 이렇게 하면은 다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역대기 상을 이제 시작하여 사오니 우리 민족의 뿌리 또 이게 다윗의 자손 특별히 이렇게 그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여기까지 이른지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제 바로 바빌론 포로 후에 이제 돌아온 공동체를 향해서 정리를 한 것을 우리들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이 인물을 우리가 검토할 때에 정말 우리들은 역사를 정리하며 우리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또한 이제 전국적으로 허린 가운데서 이제 많이들 나무를 심는데 우리 정원에도 또 산에도 이런 식수를 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식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무를 우리 마음속에 심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아버지 우리 로이교회와 또 100개 나라의 100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개설만의 신학교와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함께 우리 동역하는 우리 황희실 높은 우리 황장로님 위해서 또 모든 우리 4월 10일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가 한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주님께 바른 의의 사람이 많이 선출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번 일주일 후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이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질병을 맡아주시고 합동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좋은 건강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